사도행전 73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유대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선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바울을 칩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바울을 몰매질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목숨은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말을 해도 되겠느냐? 헬란 말로 차분하게, 경황이 없음에도.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네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래, 그럼 한번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변론해봐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내용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변론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러한 본질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나는 결코 당신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들이 살았던, 추구했던, 간절히 바랬던 그 많은 것들을 옳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온 시간이 있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신들과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럼 여러분, 변론할 기회를 줬으면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느냐? 학자들은 말하죠. 여러분,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신이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 누가는 처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편지는 어떤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증거했어요.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의 주가 되는가? 예수를 만난,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가면서 펼쳐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논리적이고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은 다루지 않아요. 딱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나는 당신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굴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설명하죠. 처음에 헬란 말로 합니까? 아니요, 히브리 말로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유대인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민이라고 일컫는 유대인입니다. 고향 길리기아 다소, 로마의 최대 교육 도시 가운데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자란 곳은 예루살렘. 어느 정도 배웠냐고요?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육대로, 전통대로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얼마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인정했냐면, 저 먼 곳 다메섹에까지 이단이라고 일컬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던, 요즘으로 하면 청와대에 입성해서 가장 핵심 3인방이 됐든 4인방이 됐든 그 중에 한 명으로 고속 승진하면서 삶을 감당했던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여기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요? 증인이다.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들이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평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성공도 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조금 남보다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안정의 욕구는 있는 것이고, 인정의 욕구도 있는 것이고, 자아 실현의 욕구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면 다른 것이 없는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당신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죄와 사망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고 창조자고 심판자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된 것으로 바울은 알고 있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잘한다 잘한다 옆에서 손뼉을 쳤던 사람이에요. 사도였던 야고보가 참수를 당할 때 그 자리에서 아마 바울은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베드로를 채찍질하고 옥에 가뒀을 때 사울은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면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본인도 뭐라 그래요?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본인이 바울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 왜? 그게 인정받는 것이고, 그게 출세하는 길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부모님 빽이 좋아서 뒷바라지 다 받았고 고속승진했으니까 나도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벤츠 타고 싶고, 전원주택에서 그렇게 사람들 부려가면서 그렇게 나도 살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이단인 줄 알았는데, 헛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분을 만났다. 그걸 이야기해요. 언제 만났다는 거예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거의 다다랐을 때 오정쯤에 난 12시에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더라. 그냥 태양이 아니고 아주 큰 빛이 비치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뭐라고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님, 니시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강력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본 것처럼,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된 것처럼, 제가 천사의 얼굴이 좀 돼야 되는데 바울 또한 그 영광을 목도한 것이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충격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지으시고 내 앞에 계시는 저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겠습니까? 잘못했잖아요.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세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먹을 것이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에게 말하죠. 부가된 것 외에 다른 것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냥 내 마음속에 정확히만 담고 있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은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이 이야기하고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왔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부터는 난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누군가 너에게 지시할 게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을 준비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죠. 네가 보고 들은 거 전하는 자로 증인 삼으신 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다. 알려주죠.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약 3년이라는 시간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은둔하죠. 3년을. 뭐 했을까?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학자들은 말하죠. 구약의 율법,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진짜 예수인가? 그분은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 사실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은 묵상을 아라비아에서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자, 많은 사람들이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받아줘요, 안 줘요? 받아주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제 제사장과 장로들 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어요. 나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율법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 열심도 있었어요. 스데반 죽을 때 옆에서 옷 지켰던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내 말을 믿지 않겠어요? 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죠. 저들 믿지 않을 거야.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그들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21절 떠나가라. 어디로? 이방으로. 내가 너를 부른 곳은 이방의 사도로 부른 거니까 네가 보고 듣고 확신한 거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갔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결국은 해결해야 되지만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가까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옳진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 그리고 지금 하는 어떤 행태들을 보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품어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사랑해라. 헌신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잘 되게 해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하늘에서 보자기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부정한 짐승, 음식들이 가득 내려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야기하죠. 여러분, 범인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도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지 이방인은 미안하지만 거들떠도 안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그 메시지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반응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터키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잠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있지만 그들이 어려워서 구제연금 때문에 와 있지만 결국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본인은 싫어요. 그러한 일들이. 보기도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어.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남편을 조금 더 기다려주고 축복하라. 한평생 같이 한 아내 아니냐. 편지 한번 써라. 봉사자 선물 준비해서 편지를 조금씩, 편지도 아니죠, 좀 메모 정도 고마운 말을 썼는데 말이죠. 제가 사모한테도 다른 사람들 다 쓰는데 안 쓸까 그래가지고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썼죠. 그냥 직접 줬죠. 근데 쓸 때 여러분 눈물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저같이 눈물 많은 사람이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 몇 자 되지도 않아요. 몇 줄, 한 2줄 되나. 자녀들 속상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삶에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성령은, 내가 만난 주님은 홍 목사 더 사랑해주고 더 기다리고 네가 감당하고 애쓰고.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놀랍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안,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데오빌로가 무슨 생각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바울을 생각해 보자. 그가 이러이러한 사람 아니었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있다. 바울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스데반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돌에 맞고 참수당하고 옥에 갇혀도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많이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키는 대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사고 싶으면 저거 사고, 저거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그러나 베드로야,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다. 그게 성도고 그게 제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 제일 첫 번째 타켓이고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 좋은 소리를 안 해요. 또 저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좋은 소리 할 만한 일을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빛이고 소금인데 그 빛을 잃고 맛을 잃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잘하다가 밟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애를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거야. 그건 귀한 거지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건 부끄러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그럼요.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예수님을 만나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온 거로 다름이 없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다. 아멘? 교회 갔다 왔다고 뭔가 위안 삼으시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갔다 오는 거로 100번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 갔다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한 번에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울고 자책도 하고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능력도 구하고 할렐루야. 전 거짓말 못해요. 여기 저희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욕쟁이였다고. 형님 친구들하고 막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욕도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왜요? 좋은 일 때문에 온 적도 계세요. 저도 졸업할 때 표창장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 뺨을 때려가지고 친구가 고막이 나갔어요. 한 번은요. 결혼식인데 반장이었거든요. 야, 결혼 선생님 나오니까 얼마 잘 있으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제대로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누가 혼나는 거예요? 반장 혼나고 반장만 혼나면 괜찮아요. 그래도 누구 혼나요? 다 얼차례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데 어머니 모셔와라. 초등학교 때부터 오징어가 이상하는데 막 분이 안 풀렸는지 어떻게 발을 올렸는데 이장님 아들을 또 입술이 터져버려가지고 집에 와서 숨어 있는데 그 이장님 와이프가 드센 분이거든요. 재한이 엄마인데 마음표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시는데 꽁꽁 숨어 있는데 직장 가신 어머님을 불러서 병원 갔다 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등감 덩어리였다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장 은밀한 곳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할렐루야. 피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할렐루야. 내가 네 편이라는데, 내가 계획이 있다는데, 할렐루야. 세상이 달라 보이죠. 나의 아픔과 상처도 재해석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좀 더 좋은 모습이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애쓰면서 온 것이죠. 과거를 아는 자는 아하, 만표가 저렇게 됐어? 할렐루야. 아직도 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나 자녀, 사회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나? 참 진실하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럼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맺습니다.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아멘.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면서 꼭 하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어떤 것이 변화가 됐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시간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연말을 온전히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